한동안 90년대 말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이 나와서 굉장히 아주 선풍적인 인기, 100만 부 이상을 팔리는 책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캔디 아빠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나노라. 참고 또 참고. 얼마나 남자들이 우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오늘날 40대 아버지 인생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이 비극을 아주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40대 남자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느 부부가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하필이면 25층에 살거든요. 남자가 40대입니다. 시장을 갔다 오다가 사이좋게 다녀오다가 그만 우리 걸어가자. 시장 보따리를 들고 탁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심심하니까 옛날에 무서웠던 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덕석 귀신, 젓가락 귀신, 또 뭐 달걀 귀신. 난 달걀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아무튼요. 그 다음에 몽달 귀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스릴을 느끼면서 25층까지 겨우 헉헉거리며 왔어요. 여자보다 지친 게 남자였어요. 근데 여자가 말 한마디 탁 아파트 문 앞에서 하자 남자가 그만 기절 초풍을 하고 쓰러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여보, 아파트 열쇠를 경비실에 두고 왔어. 이 한마디에 남자가 넘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40대를 성공적으로 산 후에 계속해서 만년 40인생을 사는 참으로 위대한 남자가 있습니다. 40대는 물론 50대도 60대도 70대도 80대도 90대도 계속해서 만년 40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입니다. 갈렙은 40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40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건강에 다를 바가 없고 정신과 신앙과 믿음과 육체 모든 것들이 다 옛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만년 40인생을 살았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감동적이고 얼마나 희망을 주는 인생이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만년 40인생, 그러면 어떻게 갈렙은 만년 40인생을 살 수가 있었는가? 세 가지 특징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로 그에게는 다른 사람과 달리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이 무슨 눈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눈이었죠.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똑같은 가나안 원주민을 보았는데 열 정탐꾼들은 40대의 부정적인 눈으로 봤어요. 불신앙의 눈, 권태의 눈, 여러 세상의 눈을 가지고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왜 그렇게 무섭게만 보이고 왜 그렇게 자신들은 초라하게 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낙 사람은 크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도 메뚜기들의 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처럼 초라해요. 적군은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는데 하나님도 메뚜기들의 신에 불과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과 성령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바로왕이 납작호가 되었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보는 확실한 눈이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네요. 모세가 탁 지팡이 들고 노래를 불렀어요. 홍해야,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 목격을 냈던 증인의 눈이었어요.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했던 그 역사를 보았던 눈이요. 그리고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눈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눈, 아니 성령의 눈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보았어요. 크고 견고한 안악자손의 성도 보았습니다. 안악자손의 후손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족속들은 바로 갈렙의 눈앞에는 갈렙의 밥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갈렙의 발등상에 뛰어다니는 메뚜기로만 보였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아무리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땅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므로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므로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갈렙은 숨이 산 그 가슴으로 달려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고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저들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새로운 눈이 하나 딱 붙여주시는데 그 눈이 뭐냐?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입니다. 성령님의 눈입니다. 그런데 이 눈은요, 쓰기에 따라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따라 자꾸 시력이 좋아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경, 십자가의 안경은 쓰지 않고 날마다 불신앙의 눈만 바라보고 사니까, 날마다 이 눈만 사용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동과 그리고 신나는 삶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 주님의 안경,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는 신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미래를 바라보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신나는 삶을 살 수밖에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안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플러스를 더해줍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바라봐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거기에 상황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플러스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의 계산대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 이렇게 끌어 넣어 주거든요. 그러니 언제든지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을 플러스 시켜주기 때문에 언제나 신나는 일이 터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나는 삶이 시작됩니다. 언제나 건강한 40대, 활기찬 40대, 그리고 성숙한 40대요. 아니 40 이후에도 만년 40 인생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갈렙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갈렙은 정말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았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살았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을 뜨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년 40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갈렙에게는 별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은 무엇이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의 마음은 상황과 환경과 정말 모든 형편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는 냄비 뚜껑 같은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라면을 끓일 때는 냄비 뚜껑을 쓰는 게 좋습니다. 냄비를 쓰는 게 좋아요. 왜? 성질 급한 사람은 금방 데워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냄비 뚜껑은 금방 변덕을 내버리고 말아요. 이게 정탐꾼은 그랬어요. 그러나 민수기 14장 20절을 보니까 갈렙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그들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열 정탐꾼도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열 재앙의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을 했겠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춤을 추었겠죠.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질 때 할렐루야 하면 춤을 췄겠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할 때 그 기적을 보면서 얼마나 춤을 췄겠습니까? 아마도 외적으로 보면 야, 저 사람들 믿음 좋구나, 장래가 촉망되는 비전이 있는 사나이들로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분위기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드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드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신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 어느 교회 가니까 예배 분위기 끝내주래요. 야, 파이프 오르간을 해놨는데 그 다음에 성가대와 뭐 여러 가지 음향시설 정말 끝내주대요. 어떤 사람은 또요, 한 수 더 떠가지고 죽여주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분위기가 좋으면, 예배 분위기가 좋으면 우리의 신앙의 보탬이 되고 얼마든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성전에 가면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으로, 아마 몇 달만 기다리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의 분위기에서 아주 그냥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신앙이 움직여진다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적을 볼 때는 말이요, 분위기가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지나고 나면 다시
그 마음은 평범한 분위기로 싹 돌아가 버리는 거, 이게 냄비 뚜껑 같은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썰렁한 냄비 뚜껑, 쉽게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현상들을 서커스를 보는 것처럼 그냥 만끽하고 즐기고, 오늘날도 예배자들이 참 보여 설교를 엔터테인먼트하고, 그리고 예배를 엔터테인먼트하는, 오히려 교회가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타락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 자체를 보고 서커스를 보듯이 엔터테인먼트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슴판에 인각이 되고 새겨졌습니다. 저 위대한 홍해바다 기적 앞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가슴판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단 말입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메추라기를 먹을 때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과연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슴속에 새겨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과 달랐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쇼보듯, 무슨 서커스 보듯 그렇게 바라보는,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그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어요. 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견고한 마음, 확신에 넘치는 마음, 언제나 감격과 승리가 넘치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주의 종 모세가 인정을 하였으며 후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과 존경을 받는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승리하는 40대, 성공하는 40대, 그리고 역설적인 40대, 아니 만년 40대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갈렙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쇼를 보는 구경꾼 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다른 삶을 살아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만년 40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별다른 삶, 곧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14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온전히 좇았다, 온전히 좇았다. 온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마음으로 좇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요. 온전히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한 마음입니다. 이런들로 또하리 저런들로 또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로 또하리,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나는 외우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마음,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게 일사각오라는 설교에서, 일사각오. 환난이 나를 기다리냐, 죽음이 나를 기다리냐, 오냐 모란보가 같이 울자, 대동강과 같이 울자, 죽음이 네 앞에 기다리고 있은들 내가 죽음이 무서울 소냐. 일사각오, 나는 오직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고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 바로 갈렙은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좇았고 온전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결코 열정탐꾼들처럼 반쪽짜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반쪽짜리 마음으로 세상과 밀착되어 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야지 말이죠. 반쪽짜리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반쪽짜리 마음으로 말이요 세상에 발들여 놓고, 우리가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믿을 것은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반쪽짜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허전함이 그의 마음을 정말로 억누르거든요. 반쪽짜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직성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한 마음으로 섬겼을 때 만년 40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약점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약점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의 약점은 반쪽짜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인격이 분열이 되어도 정말 그런 우리 신앙이 분열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헷갈려요. 반쪽짜리로 하나님 섬기고 반쪽짜리로 김사장 따라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느 세월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납니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마세요.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년 40인생을 살 수 있어요. 갈렙이가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갈렙은 40대를 이렇게 살아서 어떤 황금 인생의 축복을 받았는가? 먼저 갈렙은 무엇보다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가나안 정복에 오늘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내가 다 준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10명의 정탐꾼과 갈렙들의 모든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달리 성인 중에서 갈렙만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 우리에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2005년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라미스 컴플렉스 위대한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 모두 수개월 내에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을 통하여 준비하시고 보장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침노하고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보다 갈렙을 더 칭찬해요. 그리고 성경 다 보세요. 전부 여호수아보다 갈렙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갈렙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 유능했는지도 몰라요. 아마 유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경쟁에서 여호수아에게 탈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어쩌면 갈렙이 이스라엘의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순종. 여호수아 14장 6절을 보니까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 그니스 사람. 그니스 족속에는 창세기 15장에 의하면 가나안 원주민의 7족속에 해당이 돼요. 한마디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요. 그런데 갈렙이가 그니스 자손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사실을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반대느냐? 이스라엘에 그니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도 그니스라고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아마 그때 그니스 지역이 있었을 것이다. 그 지역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지역에 정착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니스 사람이라고 명명을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 민수기 32장 12절에서도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쓴 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에도 그니스 사람이라고 표현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이스라엘의 순종이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할 때 아마 그니스 사람의 일부가 야곱의 종으로 따라갔을지, 혹은 애굽에 살던 그니스 족속의 일부가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한 듯 아마 그러면 갈렙은 그의 후손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갈렙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잠시라도 잡족 취급을 받았거나 왕따 취급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니네는 우리의 순종이 아니야. 너는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야. 갈렙 자신도 잠시겠지만 아마 이런 깊은 열등의식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런 상황 속에 살았지만 갈렙은 반드시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분명한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는 유다지파의 대표로 마침내 모세에게 유다지파의 대표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고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모세의 후계자 자리는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대에 그의 사위 운니엘의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건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는 지금은 당장 정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의 자녀를 통하여
인간의 한을 풀 수 있었던 위대한 축복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복한 가나안 땅의 노린자인 헤브론 땅을 그리고 찾아 선손에게 다 물려주어서 그 축복의 땅을 누리도록 함으로써 한마디로 그런 위대한 아름다운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가문의 축복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축복이요, 그는 만년 40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그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여러분, 85세는 어떤 나이입니까? 완전히 꼬부랑 할아버지. 꼬부랑 할아버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88세 때 돌아가셨는데 몇 달 전에 내가 그 얘기를 아마 수십 번 했을 거예요. 고향에 아버님 만나러 갔더니 아버님이 저한테 탁 손을 잡고 어이 동생이 우리 집에 어쩐 일인가? 졸지에 내가 우리 아버지 동생이 되었다. 아버지가 동생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어요. 치맥기가 오셔서. 그런데 지금 갈렙의 믿음은 여전히 40대입니다. 육체의 기력도 여전히 40대요. 여전히 신앙도 40대같이 팔팔해요. 그의 신앙, 그의 믿음, 정신, 40대에 가졌던 전성기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젊음과 이 기백, 이 믿음으로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부지런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가나안 정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영토를 분할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어디? 르우벤 지파는 어디? 영토를 탁 분할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은 헤브론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헤브론 땅은 노른자 중에 노른자 땅이에요. 서울로 말하면 강남 땅입니다. 분당으로 말하면 세den교 주변의 땅입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포도를 그냥 둘이 메고 왔다고 했어요. 좀 과장을 했지만요. 근데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어요. 성곽을 높이 쌓아놓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정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도 그 땅을 정복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쉽게 풀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장군,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나가 그 땅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소이다. 내 나이 85세로 된 나의 마음도 나의 믿음도 나의 육체도 40대나 다름이 없어. 그러므로 85세의 나이지만 전쟁을 이끄는 데나 출입을 하는 데나 아무 지장이 없소이다. 45년 전 40대 때나 지금이나 힘이 같으니 까짓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안악자 손이고 나발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쳐서 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저 거인 놈들 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85세의 나이에 85세의 할아버지가 눈을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내면서 또렷또렷하게 여호수아 장군이 아니요, 발음을 떨어뜨려 여호수아 장군,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어. 또렷또렷하게 말하는 이 갈렙의 모습 앞에 아마도 여호수아는 고개를 수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갈렙 장군, 사실 당신이 내 자리를 맡아야 했었는데 부끄럽게도 내가 당신 대신에 이 자리를 맡아서 이렇게 당신 앞에 부끄럽게 서 있구려. 정말 당신의 믿음은 대단하오.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존경하오. 아마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저도 이게 성전을 건축하면서 저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저보다도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저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원래 우리 교회에 한 5, 6천 평 지으려고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6천 평으로 올라가더니 7천 평, 8천 평, 10,000평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런 장로님들과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속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세den교회 목사가 되었더라면 더 큰 일을 하고 세den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예외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갈렙의 만년 40인생 얼마나 참으로 부러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85세의 나이인데도 40세나 똑같이 살았으니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얼마나 벅찬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85세가 되고 100세가 되어도 여러분 만년 40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이 황금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0대 인생이 아닌 40이 넘은 분들이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미스터 갈렙의 라이프 스타일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눈과 온전한 삶을 삶으로써 언제나 만년 40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저는 갈렙을 닮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와서 40대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 왜냐면요, 저도 50이 되어도 만년 40인생을 살고 싶어서, 혹시 내 나이 85세가 되어도 만년 40인생을 살고 싶어서 40대 나의 인생의 젊음을 주 앞에 바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을 핸들링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운전대를 드라이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미스터 갈렙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입니다. 미스터 갈렙 장로님들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미스터 갈렙 성도들, 아니 미스에스 갈렙 성도들이 사는 성도요. 옆 사람 모시고 어쩌면 그렇게 칼렙같이 생기셨습니까? 인사 좀 하세요. 여러분 모두 만년 40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